하나님은 소통을 거부하셨어요. 소통이 뭐예요, 우리 친구들? 같이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왜 하는 거예요? 친해지려고, 또 생각을 나누려고. 또 생각만 나눠요? 대화하다 보면 뭐도 나눠요? 마음도 나누죠. 맞아요.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소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을 하는데, 하나님이 소통을 뭐 하셨어요? 거부가 뭐예요, 친구들? 거부. 안 하겠다. 하나님이 마음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이런 상황까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누구를 선지자들, 요엘 선지자까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마음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심각해졌죠. 이스라엘이 결혼 생활을 한 지 700년 만에 하나님이 마음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너무 슬프죠. 오죽했으면 마음 문을 닫으셨을까.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열왕기 하 15장. 자, 거기에 써놨죠. 아모스, 호세아, 요엘. 15장 1절에다 써놨어요. 아모스와 호세아 그때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요엘서는 그쯤이 아니겠는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때부터 자, 남쪽에는 우시야라는 왕과 요담과 아하스라는 요런 왕들이 등장하고, 북쪽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 보냈죠, 엘리사 보냈죠, 요나 보냈죠, 아모스 보냈죠, 호세아까지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으로 가고 있는 마지막 왕들이고요. 남쪽도 하나님이 마음 문을 닫아버리셔요. 너무 슬프죠? 15장 보면은 누가 나와요? 자, 따라해 봅시다. 아사랴. 자, 이 아사랴라는 사람이 바로 우시야라는 왕인데, 이 사람이 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고 빨리 넘어갈게요. 비교적 잘했는데, 언제 잘했냐면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대언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이렇게 하랍니다, 이렇게 하랍니다. 그때는 잘했는데, 잘하다 보니까 나라가 잘 살게 됐어요. 잘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어이 뭐 그거 예배 제사장만 드릴 수 있나? 나도 예배 드릴 수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려고 한 거.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때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아론의 후손 제사장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몸에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건 절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저기 멀리 떨어져서 살다가 왕들이 묻히는 거기도 못 묻혔어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죠. 자, 그 다음에 15장 8절에 보면은 이제 스가랴라는 북이스라엘 왕이 나와요. 근데 몇 개월 왕했대요? 6개월. 요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후 장군이 잘해가지고 4대를 간다 그랬는데 마지막. 자, 그리고 또 넘겨봅시다. 13절로 가면은 살룸은 몇 개월 했대요? 왕을? 1개월 했대요. 이 빨간색은 뭐냐면은 스가랴의 아들이 아니고 구테타, 정권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피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살룸 1개월 하다가 죽었는데,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사람들을 죽였는데 임신한 사람의 배까지 찢어서 죽인 거예요. 너무 잔인하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했어요? 17절에 보니까 므나헴을 보냈어요. 므나헴 이 사람도 아들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또 구테타를 또 일으켜서 1개월 만에 왕을 죽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누가 쳐들어오냐면은, 자, 따라해 봅시다. 불이라는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는데, 자, 역사에 보면은 이 사람 이름이 디글랏 빌레셀 3세. 요 아저씨 유물이 있어요. 이 아저씨가 불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요 나라가 얼마나 커졌냐면은 남유다 요만하고 북이스라엘 요만하죠. 아수르는 얼마나 커요? 이거 봐요. 어마어마하죠. 상대가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이제 마음문이 거의 닫히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초리를 드는데, 작은 회초리로 700년 동안 쳤는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아무리 쳐도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 큰 회초리를, 이제 원래 그 전에 아람이라는 회초리를 들었죠. 아람이라는 회초리는 요만했어요, 그죠? 근데 아수르라는 회초리는 장난 아니죠. 그래서 원래 이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이 불이라는 왕이 처음에 시작 이만했는데 나중에 이만큼 커졌어요. 엄청난 왕이죠. 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쳐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주세요. 상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상대가 안 되니까 돈을 갖다 퍼줬는데, 얼마를 퍼줬어요? 은 1000달란트. 여러분 1000달란트 하면 상상이 잘 안 오죠? 1달란트가 33kg. 여러분 금 1달란트면 얼마겠어요? 금 33kg면 도대체 얼마예요? 장난 아니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계산을 해왔어요. 자, 은 1세겔이 4일치. 우리가 1당을 10만 원으로 잡았을 때 40만 원인데 50세겔이 2천만 원이에요. 근데 1달란트가 3천세겔이란 말이죠. 자,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1조 2천입니다. 1조 2천억. 이 나라가 지금 쳐들어오면 이 상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툭 하면 죽겠죠. 그러니까 이 왕이 지금, 므나헴이라는 왕이 지금 살아야 되잖아요. 나라가 망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야겠죠. 있는 거 다 퍼준 거예요. 1조 2천억.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바쳤어요. 그렇게 10년 동안 정권을 유지했어요.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돈을 많이 써가지고 아들한테 물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부가히야라는 아들, 여기 봅시다. 23절에. 근데 그렇게 돈을 쓴다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는 방법은 돈이에요? 다른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맞아요. 근데 1조 2천억을 써서 어쨌든 아들한테 물려줬어요. 근데 아들이 몇 년 하다 죽었어요? 2년밖에 못하고 또 누구한테 죽었어요? 베가라는 다른 사람한테 또 죽었어요. 베가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죠? 빨간색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구테타를 일으켜서. 그래서 이제 베가가 이제 왕이 된 거죠. 자, 27절에 봅시다. 베가. 또 그때 또 쳐들어왔어요. 아스르 왕 디글랏필레셀이 또 쳐들어왔어요. 1조 2천억을 쓴다고 가버릴까요? 아니잖아요. 이건 임시방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땅을 야금야금 다 먹어가지고 이제 다 잡아간 거예요. 이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죠. 그래서 이제 베가 다음에 호세아 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끝날 때가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엘리야, 엘리사, 요나, 아모스, 호세아를 보내서 안 돌아오니까 망했겠죠. 호세아가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가 40년 동안 외쳤으니까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렇게 했잖아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계속 외쳤는데 이 왕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서 망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남유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 형이 엄마한테 혼나고 있어요, 아빠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동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말 안 들어야지.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걸 보고 1조 2천억이나 썼는데 망했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남유다 사람들이 우린 저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아사랴가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부터 사실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왜냐하면은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걸 왕이 한다는 건 지금 왕이 너무 교만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시아가 죽을 때 누구를 불러요? 이사야를 불러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분이 많이 상했죠. 지금 얼마나 상하셨는지. 이사야가 말을 많이 했을까 조금 했을까? 엄청 많이 했어요. 이사야가 66장이에요. 하나님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상하니까. 그래서 요때쯤에 이사야가 등장해서 66장이나 되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담한테 물려줬는데, 자, 여기 요담 보세요. 32절, 15장 32절에 요담. 비교적 잘했어요. 잘했는데 뭐는 못 없앴어요? 자, 상당히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제가? 높은 곳. 원문이 그냥 직역하면 높은 곳. 높은 곳에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곳들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꾸 그쪽으로 갔어요. 사람들 생각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높은 곳에 가면 쉽게 말하면 기도빨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하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생겨요. 자, 16장 1절에 아하스에다가 별표해 보세요. 아하스. 요 절대 닮으면 안 돼요. 남유다 왕은 그나마 잘했는데 요 왕에 와서 이제 좀 심각해집니다. 아하스는 처음으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북이스라엘을 따라했대요. 에?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형이 잘못하고 있으면 동생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러면 안 되겠다 해야겠죠. 근데 요 놈은 어떻게 했어요? 따라갔어요. 나도 형처럼 해야겠다. 1조 2천억을 바쳐? 난 더 갖다 바쳐야지.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불이라는 왕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요만했는데 불이라는 왕이 이만큼 커졌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역사를 볼 때 불이 잘했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화가 더 많이 난 거죠. 하나님이 회초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초리가. 사실 하나님이 봤을 땐 이 나라는 뭐예요? 이방 나라잖아요. 여기 지금 수도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니느웨에 누구 보냈어요? 요나를 보내가지고 니네 나라 망한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니느웨는 어떻게 돼요? 끝나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원래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이 한 번에 죽일 수도 있어요. 한 번에 끝낼 수도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 나라를 키우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회초리를 키우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계 역사를 볼 수 있어야겠죠. 이 나라들을 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큰 회초리. 그러면 회초리가 커지면 어떻게 해야 돼? 자녀들은 사실은 엄마 잘못했습니다. 아빠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처음에 작은 회초리 가져왔는데 에이 저건 맞아도 괜찮겠네. 근데 회초리를 이따만한 거 가져왔어. 엄마 그건 아니에요. 잘못했어. 그렇게 되지 않겠어, 그죠? 이게 커지는 건 하나님도 지금 웬만하면 참는 거예요. 웬만하면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입장에서 좀 역사를 볼 수 있어야겠죠. 자, 이제 아하스. 하나님이 마음문이 닫힐만 해요. 잘 봐봐요. 자, 아하스 제가 요약을 했는데 이 역대기하고 열왕기에 같이 나와 있어서 제가 요약을 했어요.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북쪽 나라 왕을 따라하는데 우상에게 절하다가 누구를 태워 바쳤대요? 자기 아들을? 이거 돼야 안 돼요. 이거 누가 하던 짓이야 이거. 원주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여호수아 때 가나안 사람들 다 끝내버렸어야 되는데 안 죽이니까 지금 700년 동안 따라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산당과 언덕과 푸른 나무, 상수리 나무와 밤나무 나왔죠. 그런 나무들은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크고 화려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상들에게. 그래서 모든 산꼭대기와 또 모든 나무가 푸르른 데 가가지고 잘 되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들 태워 바치면서. 그러니까 이제 아람이 쳐들어왔는데 패하고 나중에 아람보다 더 큰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북이스라엘은 참 웃겨요. 봐봐요. 북이스라엘이 또 남쪽으로 침략해가지고 12만 명을 죽였어요. 형제끼리 싸워요 막. 그랬는데 이제 오뎃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형제를 보내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오뎃을 보내가지고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 유다는 포로들은 다시 보냅니다.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나님 말 안 들으니까 남쪽에 에돔 쳐들어오죠. 서쪽에 블레셋 사람들 쳐들어오죠. 야 이거 심각해지고 있죠 지금. 이 아하스 왕이 죄를 지으니까 모든 나라들이 다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북쪽 쳐들어오죠. 남쪽 쳐들어오죠. 서쪽 쳐들어오죠.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모든 금과 은을 디그닷 빌레셀 3세에게 다 갖다 바쳤어요. 따라하네 그죠? 아까 문하임이 1조 2천억 갖다 바쳤더니 다 따라하는 거예요. 나도 갖다 바쳐야겠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은 불왕한테 돈 갖다 바치고 오는 길에 다메섹에 들렸는데 다메섹에 보니까 아람도 아람의 신을 섬기는데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예배당이. 우리 여호와를 섬기는 예배당보다 더 멋있어 보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여호와를 섬기는 예배당 갖다 치워버리고 우리 아람 신 따라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람의 신의 예배당을 똑같이 따라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그걸 져놓고 거기다가 예배를 드리니까 지금 하는 기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슴이 미어지죠. 맞아요. 하나님 마음이 다칠만해요. 벌써 다쳤어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마음 문이 닫혀버립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 17장 1절 거기 16장 20절에다가 써보세요. 누구 보내요? 여기서 이사야, 미가 거기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 미가를 그때 보내고 거기다가 나훔도 써놓으세요. 나훔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사야와 미가를 보내고 나훔까지. 나훔은 아수르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사야서를 볼 건데, 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패턴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자,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누구 보냈죠? 맨 처음에 엘리야와 엘리사. 자, 엘리야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그죠? 그리고 엘리사는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 요 엘이 하나님이고 아샤가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자는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 그죠? 자, 이제 남쪽으로 왔을 때 남쪽은 제가 봤을 때 요엘을 먼저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엘을 보내고 이사야를 보냈는데 요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거꾸로 하면 돼요. 하나님은 여호와, 여호와는 하나님. 뭔지 알겠죠? 요엘을 거꾸로 하면 엘야잖아요. 엘요잖아요. 그죠? 여호와, 야훼예요. 그래서 야훼 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다. 그 다음에 이사야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자. 하나님은 구원자고 여호와는 구원자다.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북쪽에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셨고 남쪽에는 요엘과 이사야를 보내셨고, 미가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 같으니 누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여호와 같은 분은 없다. 미가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시대, 저와 여러분 방금 봤던 시대가 요 시대예요. 그래서 여기 호세아 가서 망하고 여기도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마음 문을 닫아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를 살펴보냐면은 자, 이사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한번 펴봅시다. 자, 여러분 이사야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책입니다. 자, 이사야 이름이 아까 뭐라 그랬죠? 야가 붙으면은 여호와, 야훼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구원하신다. 아샤 써놓으세요. 거기 성경에다가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이사야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온다. 요엘서에서 제일 많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진노의 날이 온다. 요엘서에도 5번 얘기하고 아모스와 이사야에 3번씩 이렇게 여호와의 날이 온다, 진노의 날이 온다.
자, 여러분 앞에 한번 봅시다. 이 이사야서를 제가 설명드릴 때 이게 워낙 방대한 책이라 여러분이 설교를 6개월 동안 나눠 들으면 도저히 머리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 앞에 한번 딱 보세요. 자, 7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제일 처음에 택한 백성들을 심판하는 얘기가 1장부터 12장까지. 그 다음에 그럼 다른 나라들은 멀쩡하냐? 안 그래요. 다른 나라도 악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먼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바벨론부터 쭉 두로까지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신지 탄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너무 교만하다, 너희들 패역한 자식들이다 막 이러면서 맨날 이집트 따라가고 막 너무 마음이 속상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탄식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나와요.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누구 얘기냐면 따라해 봅시다. 히스기야. 자, 히스기야 하면 어떤 왕이에요? 착한 왕이라고 생각을 하죠. 처음만 착했어요. 한 몇 개월만 착했고 그 뒤에 보면 이 사람이 완전 정치꾼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 냉철하게 봐야 돼요.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볼 때 히스기야가 뭐 하니까 응답 받았네? 히스기야 좋은 왕이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보면 성경을 왜곡해요. 히스기야의 인생 전체를 봐야겠죠. 히스기야 인생 전체가 어떤가? 완전 기회주의자입니다. 히스기야는 기회주의자예요. 나중에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4장에 걸쳐서 다루고, 그 다음에 요까지 심판을 하시고 인간의 실체를 보여준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앞부분에서는 나는 창조주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계속 창조주.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친히 피를 흘리시고, 외모는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는 그분, 그 예수님 얘기를 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에 성령 하나님 모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잘 머리에 넣어놓으시고, 66장이라는 방대한 책이지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내 자식 때리고, 그리고 택하지 않은 놈들 때리고 나면 기분이 어때요? 하나님이 자기 자식 때리고 아우 기분 좋아, 이런 엄마 아빠 있어 없어요? 더 맞아 이 자식들아. 그런 엄마 없잖아요. 엄마 아빠는 때리고 나서 방에 가서 어떻게 해요? 울어요. 밤새 고민해요. 내가 잘못했나 잘했나, 아이씨, 맨날 그런단 말이죠. 탄식. 그 다음에 인간의 실체를 보여주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회복을 보여주시는데, 이 책이 참 희한하게 돼 있어요. 잘 봐요. 앞부분에 심판 얘기하는데 중간중간에 회복 얘기를 하시고, 여기는 회복 얘기하시면서 틈틈이 때린다는 얘기를 합니다. 악인들은 때린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때리면서도 어떻게 하고 싶어요? 회복시켜주고 싶은 게, 때리면서도 햄버거 하나 피자 하나 사주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이죠. 근데 회복을 시켜주고 있는데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죄는 죄값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이제 다행히 여기는 길어요. 1장씩 3장씩 2장씩, 여기는 한 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되게 의도적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남유다를 심판할 것 같지만 회복시켜 주시고, 히스기야가 얘기하면 또 회복시켜 주시고, 어떻게 하냐면 18만 5천 명을 하루 만에 죽여 주시거든요.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어마어마하죠. 18만 5천 명이면 우리 세종 인구가 얼마죠? 30만? 네, 그럼 세종 인구의 반 정도 되겠네요. 그죠? 한 번에 죽이셨어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근데 자, 이사야의 특징이 또 있어요. 자, 여러분,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어서 많이 들어봤죠? 누구 이름하고 비슷해요? 이사야하고 또 비슷한 사람이 또 있어요. 자, 거꾸로 해봅시다. 자, 이사야를 거꾸로 하면 야훼가 앞으로 오겠죠. 야훼가 앞으로 오고 뒤에 구원이 붙으면 무슨 뜻일까요? 여호수아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의 이름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의 이름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사야서에 보면 다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 5, 6장을 볼 건데, 여기 아까 거룩한 시 얘기가 나오고,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다녀요.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거의 벗은 몸으로 다니셨죠. 하나님이 사람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천사는 예수님의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를 신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고레스를 보냅니다. 고레스, 페르시아 왕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고, 그 다음에 고난받는 종 예수님. 이 책이라는 거는 되게 의도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썼을 때 상당히 의도적으로 저렇게 쓰고 있고, 중간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지금은 이제 시작이니까 잘 와닿지 않겠지만 이게 진짜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구나, 여러분 다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에 보면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네움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제일 심각한 얘기할 때 쓰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사야서에서 많이 말씀하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말 안 하시다가 사무엘부터 얘기를 하시는데, 왕 달라고 할 때부터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사야 때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예레미야 때랑 이사야 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말투가 되게 강해요, 하나님 말투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나의 아주 엄중한 말이다, 나의 신탁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좀 신학적인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이 분위기를 좀 파악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을 파악해야 성경을 읽어야지 이거를 그냥 경전처럼 그냥 무슨 이렇게 하면 복 받네 그렇게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려면 이런 도움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자, 아들이 2명이 있어요. 다 따라해 봅시다. 스알 야숲. 둘째 아들은 따라해 보세요. 이름 되게 길어요. 마헬 살랄 하스 바스. 아들이 2명이 있어요. 아들이 2명이 있는데 첫째 아들 이름은 뭐예요? 스알 야숲. 남은 자는 돌아온다. 자, 그래서 심판 중에도 의인은 구원한다. 자,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의구. 이름이 의구예요. 의구. 알겠죠? 의구. 신의구. 이렇게 이름을 진 거예요. 의인은 구원하시는구나. 신의구. 자, 2번째. 자, 약탈이 서두르고 노략이 재촉된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순식간에 아스트로놈들 데려와 가지고 심판하시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속히 온다. 신심속. 알겠죠? 제가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 그러면 첫째는 의구라고 짓고 둘째는 심속이라고 져라. 의구야 일로 와봐. 의구 일로 와봐. 의인은 구원하신다고? 이제 그런 머리에 박히겠죠. 이사야가. 그리고 둘째 일로 와. 둘째 심속 일로 와봐. 그럼 심판이 속히 온대. 이렇게 기억이 나겠죠. 그래서 자기가 예표인 거예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 아들을 부르면서 이사야도 계속 기억하고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기억하면서 그걸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의인은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속히 오지만 의인은 구원합니다. 돌아오십시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1장부터 12장까지를 볼 건데 어떻게 돼 있냐면은 뭘 잘못했는지 얘기하시고 근데도 나중에는 회복이 있다. 천년왕국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 인생을 의지하니까 망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나중엔 회복이 있다. 그리고 너희들 포도원 내가 기대했는데 쓸데없는 포도밭 다 밀어버리겠다. 그렇지만 나중에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하스. 아까 기억나요? 아하스? 극악무도하죠. 아하스 네가 세상을 의지하니까 망하는 거야. 하지만 한 아기가 태어날 거다. 그 아기가 구원할 거야.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망한다. 하지만 나중에 한 싹이 출현해서 회복된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은 찬양하게 될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구조 파악됐죠? 그래서 오늘은 제일 중요한 얘기부터 할 건데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걸 1장에 안 써놓고 6장에다 써놨어요.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 한번 펴봅시다. 이사야서 5장 5, 6장부터 볼 거예요. 5장. 자, 여기 보면은 포도원의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이 포도를 심었는데, 자, 포도를 심을 때 포도가 다 썩으면 좋겠네. 그런 농부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걸 기대해요? 포도를 심을 때는 완전 좋은 포도가 나서 이거를 많이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벌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포도를 심은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써 있어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고 기쁨으로 심으신 것은 유다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 포도밭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다가 포도가 나기를 아주 거룩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를 기대했는데 포도가 어떻게 됐어요? 들포도가 난 거예요. 이거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자, 여기 원문을 잘 볼게요. 여기 봐봐요. 5장 7절에 보시면은 뭘 원했어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는데 뭐와 뭐예요? 학살과 부르짖음밖에 없다. 자, 여기 언어 유희라는 게 있는데 잘 봐요. 야, 나는 미시파트를 원했는데 너희들 안에는 미시파흐밖에 없다. 나는 체다카를 원했는데 너희들은 차하카밖에 없어.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이게 원문을 봐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에게 뭐와 뭐를 행하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이거?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잖아요. 18장 19절에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정의와 공의. 정의라는 건 뭐예요? 법을 법대로 지켜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자녀들이 있으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누군가 억울하면 돼요, 안 돼요? 4명이든 5명이든 6명이든 자녀들이 억울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억울하지 않게 하고 또 누군가 아팠을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긍휼이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너희들 억울하지 않게 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서로 억울하게 만들어요. 학살하고 죽이고 빼앗고. 그리고 너희들 서로 긍휼을 베풀고 공감하고 사랑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랑이 없어가지고 부르짖고 있단 말이죠.
5장 7절에다가 밑줄 치세요.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공의를 기대하셨건만 보이는 것은 불의한 피 흘림 뿐이요 정의를 기대하셨건만 들리는 것은 울부짖음 뿐이다. 여긴 지금 번역을 거꾸로 해놨죠. 공의와 정의를 거꾸로 해놨어요. 중요한 거는 원문엔 저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써놓으셨어요? 자, 그래서 포도밭이 이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내가 다 버리겠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보시면 어떻게 돼요? 황폐하게 내버려 두겠다. 잡초도 안 뽑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온통 덮이게 해버리고 구름에게 명령해서 비 한 방울 안 내리게 하겠다. 5장 6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포도밭을 기대하셨지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정의와 공의를 기대했지만 정의와 공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겠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그러면 저희 부부들, 여기 부부들 있잖아요. 부부에게, 자녀들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바라는 게 뭐겠어요? 똑같아요. 정의와 공의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정의와 공의를 바랬다가 신약 시대 때는 서로 뭐 좋게 예수님 믿으니까 죄가 용서받았다. 아니에요. 용서받았으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죠 이제.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없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랑과 긍휼이 없는 공동체는 황폐하게 됩니다. 황폐하게 돼요. 그런 가정은 황폐하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나 남편을 억울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배우자를 억울하면 안 돼. 1번. 배우자가 억울하지 않게 배우자와 소통을 해야죠. 혹시 억울하십니까? 결혼 생활 억울하세요? 여러분 부부가 행복해야 만사가 행복하지, 부부가 행복하지 않으면 가정이고 교회고 다 불행합니다. 무조건 부부가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 오늘 가가지고 억울한 거 없어 여보 빨리 물어보세요. 빨리 그 억울하지 않게 해야 돼요. 억울하지 않게. 근데 한국 사람들은 표현을 잘 안 하니까 묵혀두고 살잖아요. 그래서 나이 들면 다 이혼하잖아요. 황혼이요. 제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억울하지 않게 내 배우자에게 정의를 행하고 자녀를 키울 때도 억울하지 않게. 자녀가 억울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는 공의죠. 공의는 더 높은 단계예요.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으로 내 배우자를 사랑해야죠.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안 하면 황폐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뒤로 가시면 5장 25절 갑시다. 성경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끝으로 가시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방 군대가 으르렁거리는 성난 파도처럼 백성을 덮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포도밭이 황폐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의 비유잖아요. 근데 실제는 뭐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초토화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보면 히브리인들은 글을 어떻게 쓰냐면 앞에서는 약간 비유 같은 얘기, 이런 서론적인 얘기를 하고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구조적으로 반복을 하는데 뒤에서는 실제적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고 성경을 읽어야지 또 반복되게 또 반복되네. 그렇지가 않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결국은 망한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 8절에다가 1이라고 쓰세요. 1. 여기 6가지를 얘기하는데 원문의 맨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8절 맨 앞에 호의 이렇게 써 있어요. 호의. 한글 성경에는 맨 뒤에 써 있죠. 기필코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8절에 보시면 5장 8절에 한국말은 뒤에다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은 호의 이렇게 써 있어요. 또 11절에도 쓰세요. 11절 호의. 11절 맨 앞에. 그 다음에 18절 맨 앞에 20절, 21절, 22절 이렇게 앞에 호의 이렇게 써 있어요. 슬프다, 화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6번에 걸쳐서 써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에 대해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지.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니고 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럼 믿는 자의 삶이 뭐냐? 내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했으니까 천국 가냐?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삶이 나타나야 돼요. 돈을 쫓지 않아야 돼요. 쾌락을 쫓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불법을 행하면 안 되고 본성을 거스르면 안 돼요. 그리고 교만하면 안 되고 재판을 삐뚤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 사업할 때 불법을 행해. 맨날 돈 좋아해요. 음란해요. 그리고 본성을 거슬러요. 아니 남자랑 결혼할 수도 있지 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그리고 교만하고 재판을 빗돌게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삶이라는 거는 일치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6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망한다. 돈을 쫓거나 쾌락을 쫓거나 불법하거나 본성을 거스르거나 교만하거나 불의하면 재판을 삐뚤게 하면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죠. 정의를 무너뜨리는 거. 이러면 반드시 망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6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심판하냐면은 모든 호화로운 집은 폐허가 된다. 농사에 수확이 없을 것이다. 굶어 죽을 것이다. 인간은 다 낮아져서 치욕을 당하고 지푸러와 꽃잎이 불에 타듯이 다 타버릴 것이다.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죠. 자, 왜 그러냐면 5장 24절 봅시다. 자, 중간부터 보시면 그런 까닭은
그들이 전능하신 만군의 주의 교훈을 저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가르침, 이 율법이라는 것은 가르침입니다. 엄마 아빠가 가르쳐 주는 거지 법으로 정하진 않잖아요. 밥 먹을 때 반찬을 제대로 안 먹으면 우리 관계는 끝이야. 그런 엄마 아빠는 없죠. 골고루 먹어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토라라는 말은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말씀이라고 번역된 말은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을 기쁨으로 듣지 않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망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별표합시다. 16절, 17절 별표하세요.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정의로 인해 높임을 받으실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움으로 거룩하신 분임을 스스로 드러내실 것이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행하라 하셨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정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억울한 자가 없게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공감에 끝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이렇게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셨으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분은 얼마나 더 정의롭고 얼마나 공의로우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약한 자들이나 하나님을 믿었지만 낮아졌던 사람들이 다 높아지는 회복의 때가 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들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다 챙기고 계세요. 하늘에서 보시고 70억, 80억이나 되는 사람들 다 보고 계시죠.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6장으로 가면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죠. Holy, holy, holy is the Lord of hosts. The whole earth is full of his glory. Woe is me, for I am undone, because I am a man of unclean lips, and I dwell in the midst of a people of unclean lips. For my eyes have seen the King, the Lord of hosts. 뜨거운 숯을 가지고 Behold, this has touched your lips. Your iniquity is taken away, and your sin purged. Whom shall I send? And who will go for us? Here I am. Send me. 우리가 흔히 아는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성경에는 날개 달린 천사는 없습니다. 천사는 보통 그냥 남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도 예수님 중간에 계시고 여호와의 천사 중간에 있고 사람이 그냥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날개가 있는 천사의 묘사는 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많이 봐서 그렇지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름은 2명밖에 없어요. 미가엘과 가브리엘밖에 없는데 성경에는 천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하나님이 한 번에 천천만만을 만드셨기 때문에 천사는 엄청 많은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그룹이라는 천사가 있고 스랍이라는 천사가 있는데 천사인지 뭔지 몰라요. 천사라고는 안 해요. 근데 얘네들은 날개가 있어요. 이사야부터 볼게요. 방금 우리가 봤던 천사들은 날개가 몇 개예요? 여기 가리고 발 가리고 날고 있죠. 6개. 6개인데 계시록에 보면은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옆에 네 생물이 있는데 날개가 6개고 그리고 얼굴이 하나는 송아지 모양, 하나는 사자 모양, 하나는 독수리 모양, 하나는 사람 모양 이렇게 돼 있는데 뭐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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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하나님. 이 천사들은 날개가 6이고 얼굴이 하나씩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에스겔에 보면은 여기 세라핌이 아니고 케루빔이 나와요. 근데 얘네들은 날개가 4개, 얼굴이 하나에 4개씩 있어요. 그리고 손이 여기 있어요. 손이 보이고 발이 소의 발 같은. 그리고 얘네들은 바퀴랑 같이 다녀요. 그래서 케루빔과 세라핌이 다른데 케루빔은 아마도 수행하는, 하나님이 어디 가시면은 따라가는
그런 어떤 수행하는 하나님의 종들 같고, 이 세라핌은 하나님 옆에서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어떤 천사가 있어요? 세라핌 천사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죠. 여기 3절에 보면은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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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만군의 주 영광이 온 땅에 가득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막 달려갈까요? 무서워서 꼬꾸라질까요? 다 무서워서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간증할 때 하나님을 만나서 막 포옹하고 저 압니다. 그런 거 압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다 꼬꾸라져요. 너무 그 위험이 어마어마해가지고 다 이제 꼬꾸라지죠.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도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제 수추로 입술을 딱 대서 용서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할 일을 알려주셨는데, 자 9절 봅시다. 자, 이사야가 8절에서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라. 너는 가서 백성의 길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뜻을 알지 못할 것이다.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아 어둡게 하고 눈을 감아 못 보게 해라.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시킨 사역이 무슨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려줘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눈을 막아버리래요.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요. 마음이 녹아야지 하나님께 돌아올 거 아니에요? 딱딱한 마음이 녹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쉽게 말하면 엄마 아빠 말을 못 듣게 해라. 지금 하나님 마음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마음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자, 근데 여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고 너희들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가 호세아서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누가 지혜가 있어서 분별하고 분별해서 알겠느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기억나세요? 자, 여기 보면은 지혜가 있어야지 사람이 분별을 합니다. 그리고 분별을 해야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 근데 성경에서는 지혜를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학함이라고 하는데, 여기 봐봐요. 나중에 여러분이 잠언서를 보면, 잠언에 보면 지혜가 뭐냐면 지혜가 말을 해요. 지혜가 살아있는 존재예요. 근데 그 지혜가 자기를 뭐로 하냐면은 영원 전부터 까마득한 옛적 땅이 생겨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있는 분.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지혜를 예수님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곧 길과 진리와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성경에서는 또 한 번 뭐라 그러냐면 지혜가 곧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지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분별이 가능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분별이 되고 분별이 돼야지 비로소 알게 돼요. 이게 뭔지를. 예수님을 모르면 세상 만사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유대교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하고 이사야서 53장 날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읽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내버렸어요. 구약만 안다고 절대 진리를 알 수 없죠.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알아야 모든 게 알게 돼요.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13절에 보시면, 자, 백성들 가운데 10분의 1이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다 심판하시거든요. 11절 12절에 보시면 완전 황폐하게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눈과 귀와 마음을 닫아버려서 황폐하게 만들 거지만, 그리고 백성의 10분의 1이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다 죽을 건데, 그러니까 나의 심판이 무시무시할 건데,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잘려 나가더라도 거기에 뭐가 남아있냐면, 뭐가 남아있어요? 네, 그루터기가 남아있고, 밤나무와 상수리,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해서 그렇긴 한데 이건 상수리나무가 맞고, 여기 앞에 번역된 단어는 테레빈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밤나무는 조금 달라요. 근데 어쨌든 이런 나무입니다. 보니까 어마어마하죠. 이거 봐봐요. 여기서 물 떠놓고 빌면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막 지을 때 무슨 나무 썼어요? 씨띠나무. 이 씨띠나무는 얼마나 볼품이 없나 몰라요. 이 씨띠나무는 광야에서 조그맣게 나와가지고 진짜 볼품 없거든요. 근데 뿌리가 막 2kg까지 간대요. 뿌리가. 그런 씨띠나무, 병충해가 들지 않는 모진 그 사막의 고통을 다 겪고 있는 사막에서 자라는 씨띠나무로 하나님 쓰시는데, 요런 나무들은 보기에는 어때요? 씨띠나무랑 비교도 안 되죠. 너무 멋있죠. 씨띠나무는 초라해 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여기다가 이제 우상을 세워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들도 막 태워 바치고 막. 그러니까 신이 막 소원을 들어줄 것 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라버려도 봐봐요. 이 재밌는 거는 소나무는 자르면 안 나와요. 근데 이 밤나무나 상수리나무는 잘라도 여기 나와요. 싹이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뭐가 나오죠 여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잘려 나가더라도 거기에서 거룩한 씨가 남아 있어서 그 땅이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누구겠어요 이거? 모든 게 초토화되고 다 없어져도 우리에겐 희망이 하나 있죠. 누구? 맞아요, 예수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 년 전이에요? 한 700년 전이거든요. 700년 전부터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벌써 종말이 왔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이 아픈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이 요한복음을 확실히 공부를 해야죠.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을 모르면 이제 심각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았는데 예수님을 제시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마저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죠. 자, 봐봐요. 우리가 이 같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전에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이 있으면 가차없이 심판했거든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 예수님의 피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받겠느냐. 그 옛날에는 돌판에 기록했던 그 명령 안 지켰는데 초토화됐잖아요. 하물며 아들을 바쳐가지고 아들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돌아오라고 외쳤는데 그것마저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큰일 나죠.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일이 다 갚아주겠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분은 정말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심판받는 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님 대충 믿다가 나중에 하나님 잘 몰랐어요. 내가 대충 열심히 못 믿었지만 열심히 못 믿었어요. 바쁘다고 보니까 넌 안 돼. 그럼 끝나 있는 거잖아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봐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나는 어리니까 하나님 말씀 안 지킬래요. 안 돼요. 언제 천국 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아직 죽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친구들이. 사람 일은 몰라요. 언제 갈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하고 바울을 보내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 그래서 나그네로 사는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십시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니까 기쁘게 즐겁게 돈도 열심히 벌고 그냥 재밌게 살다 죽어야지 천국 가니까.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예수님이 고통을 겪으셨으니까 나는 이제 고통이 없네?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신 고통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해 왔듯이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을 때에도 순종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죽이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메섹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어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편하게 살았어요? 자신이 가진 모든 지위 다 버리고 어떻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잖아요. 우리 주를 위해서 나도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을 나도 걸어가리. 나는 주님하고 똑같이 살 거야.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우리한테도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절대로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믿으면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나는 내가 죽었다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의 노예가 돼서 모든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 예수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 진리 얘기는 쉽지 않은데 너무 쉽게 포장이 돼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사야가 아까 멋있게 하나님 만났으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죠. 우와, 저렇게 멋있는 성전에서 하나님 뵙고 진짜 멋있다. 근데 받은 사명은 뭐예요? 못 알아듣게 하라. 그럼 여러분, 그럼 이런 사명이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사야가 어떻게 죽는지 알아요? 므낫세라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톱으로 잘라서 죽여요, 이사야를. 그렇게 순교할 때까지 사역을 하는 거죠. 므낫세 왕이 나중에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악한지 알겠죠?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원래 엄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겨 들어야지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은 진지해야 돼요. 제가 얘기 안 하면 누가 얘기해 줍니까? 신앙생활 진지해야 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들로 커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씩씩하게. 하나님은 소통을 거부하셨어요. 이때까지 가면 절대 안 돼요. 알겠죠? 그 전에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할 때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다치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알겠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장년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우리 부부,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직장이나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해야죠. 같이 천국 가야 되잖아요. 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니까 좀 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악해지는 시대에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 7주 정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볼 건데 여러분 틈틈이 읽어보시고 워낙 긴 말씀이지만 이렇게 설명을 듣고 읽으면 이해가 돼요. 우리도 여러분 순교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순교함을 감사하게 여겼거든요.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냅시다.